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이 비록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코스모스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과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5절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16절은 15절에서 좀 더 발전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론적인 내용 두 가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 그렇게 해서 5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역 성경이 이는 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티는 지시사로서 저것, 영어로 말하면 that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인을 가리키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에 관하여 또 비록 어떠할지라도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본문의 경우는 원인을 가리키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나오는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안해서 이 16절을 읽으면 이 16절 말씀은 앞에 15절에서 말한 내용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또는 세상에 대한 사랑 안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15절에서 언급한 세상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이어서 여기에는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요한이 여기서 세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세상,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다 하는 것과 이 단어를 사용한 어떤 의도나 이유, 목적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는 제가 나눴던 그 내용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괜찮게 보이는 이 세상을 그런 세상까지도 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겉으로는
정돈되고 질서 있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인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 그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증명해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여기 원문에 있는 정관사를 다 빼놓고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대로 한다면 그 육신의 그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종종 설명을 했던 단어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욕망, 갈망, 동경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중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부정적으로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또는 정욕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개역이 한 것처럼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욕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 같은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죄악된 것이다, 잠자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잠자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된 정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기본적인 욕구죠. 다만 그 욕구와 욕망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금지된 것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욕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이 한문 표현만 놓고 보면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욕망, 욕구 정도 의미로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정욕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용례를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것이 이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또 이 정욕은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둘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서 둘 다 정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지적해서 나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 정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은 금지된 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만 악하냐, 금지된 것을 욕망할 때만 정욕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식욕, 수면욕 이런 것은 악하지 않다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정말 제대로 된 설명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것은 영의 욕구가 아니고 육적인 욕구니까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언어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생각한다면 제가 앞에서 한 설명이 맞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하고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잠언 21장 4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항목이 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둘 다 교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죄악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하는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형통하는 것이 죄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게 죄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형통이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면서 하는 설교 중에 질서가 잘 잡힌 코스모스로서의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세상이고, 사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세상이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력한 역적 무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악인이 형통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역적과 도적이 그 무리에 속해 있는 한 그들이 하는 악행만이 아니라 그 역적 무리 안에서 행하는 선행조차도 그 무리 밖에서 볼 때는 다 악행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인 인간, 반역자인 인간의 악한 욕망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욕망, 또 그리고 그가 품는 어떤 선한 욕망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해 있는 한 그 악하고 중립적이고 선한 모든 욕망들은 타락과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죄악된 욕망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인간과 그런 세상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올리는 거, 발 하나 내미는 것은 그것이 선해 보이든지 악해 보이든지 무질서해 보이든지 질서가 잡혀 있게 보이든지 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항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속해 있는 진영과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정욕이라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육신에 속한 정욕, 육체에 속한 정욕이다 라고 하는 정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 육체,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살, 동물의 고기, 살코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의미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인간의 영혼과 반대되는 것, 인간의 외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육체 또는 인간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발전된 의미로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연약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킬 때 또는 인간의 본성만을 나타내는 육신 또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르스라는 단어는 죄인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대표하는 죄로 물든 또는 죄에 찌들어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에 나타난 인간의 육체, 몸뚱아리, 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보다 중립적인 의미로는 사르스가 아니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소마 내지 소마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소마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이 악한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리키는데 사르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이 아니고 죄악된, 죄에 찌든, 죄에 물들어 있는 악한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한이 여기서 중립적인 의미의 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육신, 육체를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고 죄악된
육체가 품는 역시 부정하고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육신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면 이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아요. 죄악된 그 육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죄악된 욕망 이렇게 얘기해야 요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죄악된 육신이 품는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그리고 그 눈의 그 정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사이사이에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리고를 그냥 과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번역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헬라어 원문 표현을 읽어볼 때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접속만 해주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 이런 접속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화시키고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 기능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역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것을 그런 어떤 의도를 놓고 의도를 감안해서 좀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은 모두 죄악에 물든 육체가 원하는 악한 정욕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리고나 과가 아니고 죄악에 물든 육체가 원하는 악한 정욕들일 뿐만 아니라 악한 눈 또는 질투 어린 곁눈질로 보고 탐하는 악한 정욕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나 삶과 관련해서 헛되이 자랑하고 거만을 떠는 것들 뿐이다. 그래도 이런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밋밋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고도 뭔가 좀 더 이 강조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역성경이 안목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옵달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눈입니다. 눈 그리고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또는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 눈, 보는 것, 이해력 이런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함축적으로는 환상 내지는 비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는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함 또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질투 어린 곁눈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이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고 죄악된 육신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 나오는 눈도 그냥 눈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로 이 안목의 정욕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품는 욕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한다. 그걸 다르게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탐욕이죠. 이렇게 뭔가를 보고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저거 갖고 싶은데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또는 그거 좋으니까 갖고 싶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데 갖고 싶다. 물건이 됐던 어떤 자리, 직책이 됐던 그거 참 좋은데 그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면서 또한 이 일반적인 방식이 우리를 범죄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탐욕 어린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우리 개역은 보암직했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기에도 좋았다 또는 눈에 좋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죠. 안목의 정욕과 같은 얘기예요. 눈으로 봤더니 내 눈에 참 좋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암직하니까 그 다음에 먹음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대상으로 보였고 결국 그것이 이 보암직에서 시작된 것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범죄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이 여호와께만 드려져 있도록 되어 있는 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프랑스제 옷이죠. 비싼 옷.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봤을 때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숨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을 때 이 우리의 눈, 우리의 보는 것은 폭주해서 우리를 범죄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또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욕망, 탐욕을 부추겨서 범죄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의 이 눈 또는 안목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탐욕 또는 안목의 정욕, 탐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내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또는 그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 그런 주장, 그런 확정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만든 네가 사는 그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가 내 것이었어야 해. 모두가 내 아이였어야 해. 이 전체 가사를 읽어보면 이 대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옛 애인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죠. 그리고 이 결혼한 그 여자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독백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노래 가사를 참 직설적이고 원초적으로, 말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이 가사는 이 눈을 가리키는 이 안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여러 의미들 가운데 이 질투 어린 견눈질 또는 이 안목의 정욕 또는 탐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가사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질투 어린 견눈질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탐욕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눈길은 사실 다 이런 식이죠. 그것을 얼마나 직설적으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교묘하게 숨기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 눈에는 늘 이런 질투 어린 견눈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그 질투 어린 견눈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옆집의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옆집 남편은 성공해서 좋은 차에 좋은 집 사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옆집 아내는 착하고 순종적인데 왜 당신은 왜 그러냐. 그건 전혀 질투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거든요. 질투 어린 견눈질이에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비교하고 질투하고 탐하는 겁니다. 그런 그 질투 어린 견눈질이 욕망하는 그 욕망, 그 정욕이 어떤 것인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앞에서 많이 예를 들었으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 생의 자랑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생명 또는 생활의 그 자랑 또는 허풍, 거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새로 나오는 두 개의 단어 이생하고 자랑하고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이게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번역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허한 말, 허풍선이 그런 뜻입니다. 허풍. 자랑이 아니고 자랑과 허풍 분명히 다르죠. 허풍. 둘째는 자기 힘을 믿는 거만하고 공허한 주장, 자만, 거만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자랑이 아니고 자만이죠. 자만하고 거만한 거죠. 셋째는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무례하고 공허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이라는 뜻은 이 단어의 뜻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힘,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힘, 그것이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힘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땅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믿고서 거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이 땅에서의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부풀려서 과시하고 허풍을 떱니다. 또는 자기보다 강한지 어떤지 짐작이 안 되는 대상 앞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거만과 허풍을 일삼습니다. 이게 이 이생의 자랑이 의미하고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전에 이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동차 광고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광고 카피 문구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대사를 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자 음성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 차를 보여줬다. 이게 광고의 카피입니다. 자동차 광고인데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타는 차를 보여줬다 이거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광고는 우리의 삶과 심지어는 우리
이 자신을 순전히 물질적인 척도로만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고 그런 속임수죠.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나 돈 많다, 나 비싼 차 탄다, 나 비싼 집에서 산다, 나 음식도 비싼 거만 먹는다, 옷 비싼 거 입는다. 비싼 차 타고 비싼 집에 살면서 비싼 옷, 음식 먹고 비싼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서 허풍을 치고 거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뭐 자랑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냥 자랑이라는 뜻이 아니고 허풍과 거만, 유한한 것이 무한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허풍 떨고 거만을 떠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허풍과 거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개역에는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생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 이생의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문 표현 투 비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도 우리 개역의 번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생의 이렇게 번역할 수 없고요. 그 생명의 또는 그 생활의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기 투는 정관사고요. 이 비우는 비오스라는 단어의 소유격이에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에 뭐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런 생명공학, 뭐 음식까지도 무슨 바이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바이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비오스는 기본적으로 생명, 인생, 생활 또는 존재하는 현 상태를 가리키고 거기서 더 나가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생계의 수단, 부, 재산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생명 또는 생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것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개역의 이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한국적인 표현이지만 마치 저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생. 그런데 이렇게 이생 또는 이승을 떠올리는 이것, 디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개역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는 있어요. 정관사 그것, 그는 있는데 있는 그는 빼버리고 없는 이는 집어넣어가지고 이생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미만 놓고 보면 뭐 이생의라는 번역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넓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이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한 번씩 나오는 위의 것과 반대되는 땅의 것을 가리킨다고 할 때는 이생, 뭐 이승, 이 세상, 이 땅,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개념상으로는. 하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 번역을 얘기한다면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허풍과 거만이 특별히 이 땅에 속한 생명 또는 생활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자랑에 대한 설명하면서 끝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허풍과 자만의 내용과 대상은 기껏해야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 지금은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생명, 생활,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한문 표현 가운데 화무 11홍, 권불 10년, 뭐 반대로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1을 붉은 꽃은 없다. 10년 가는 권세는 없다. 그런 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금방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거만하게 구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제 때는 국민학교 그랬는데 국민학교 고학년 때나 아니면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획기적인 게임이 나왔어요.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보드게임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지구에 있는 뭐 여러 뭐 뉴욕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여러 도시들을 사고 거기에 뭐 빌딩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게임. 이제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라서 뭐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에서 쓰는 돈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게임판에서 여러 도시들을 소유했고 거기에 건물도 많이 지었고 돈도 많이 땄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게임을 하는 중에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거만을 떨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게임 속에서 살 수도 없고 현실의 시각에서 볼 때 게임에서 딴 돈, 게임에서 소유한 도시, 게임에서 소유한 빌딩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거만을 떨고 정말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헛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헛거야, 다 가짜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게 다 무가치하다고 평가절하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 하반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죠.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역 성경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부분을 그 아버지께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개역에 나오는 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했잖아요. 그 모든은 나와요. 둘 다 이제 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 나온 단어를 우리 개역이 두 번 번역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쫓아왔다, 따라왔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쫓아라고 하는 번역은 아마도 무엇으로부터 에크인데 무엇으로부터를 번역한 것 같고 또 왔다, 온 것이라고 한 것은 있다, 존재하다, 에스틴, 영어의 is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온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쫓아온 것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상당히 많이 의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 즉 아버지를 근원으로 해서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존재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존재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신학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또는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제한적인 내용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많이 논의되는 주제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주제고 그것과 비슷하게 표현을 맞춘다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 말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똑같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또는 그 무엇도 창조와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질문이 왜 나올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라고 말하는데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것과 동시에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 또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기된 문제도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든 거야? 라는 그 질문도 똑같은 방식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창조자가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존재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걸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은 전체적인 시각과 부분적인 시각의 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그 사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차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사고를 낸 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죠.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차를 만든 사장도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동차 사고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고 아프고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가 조금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앞에 질문은 행위의 주체, 창조와 통치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행위의 주체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 사장이 모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것과 같죠. 그런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모든 피조물들과 특별히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택하여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택하고 행하느냐, 악을 택해서 행하느냐 각각의 경우에 따르는 상과 벌도 각각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악을 택해서 행함으로 벌 받으면서 하나님 책임이야, 나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나는 책임이 없고 차를 만든 사장이 책임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물론 칼빈주의 신학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선행의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지고 악행의 책임은 악을 행한 인간에게 돌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똑같이 사람이 선행하고 악행을 하는데 선을 행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악을 행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선행을 하나님께 돌리면 악행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악행을 사람에게 돌리면 선행의 공로도 사람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공평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공평해 보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선을 행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악을 행했다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아래, 세상과 인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지만 부분적으로는 앞에서 든 자동차 회사 사장과 운전자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와 통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세상이 근원이다.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악한 세상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의 근원이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악한 통치를 행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악한 통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설명이 다 되지는 않지만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본문의 헬라어 표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이 헬라어로 우크는 이제 나시고 에스티는 existence, is 존재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우크 에스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여기 있지 아니하니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크 에스틴이에요.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근원으로 해서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있지 않다. 이 있지 않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이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대한 사랑 안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우크 에스틴 합니다. 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크 에스틴이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하는 것 부분인데, 이건 앞에서 슬쩍슬쩍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오늘 설교를 정리할 겸 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들의 출처로서의 세상, 이 세상은 제가 지난주에 세상이라는 표현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중립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도 역시 두 번째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세상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의 어떤 창조자가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부쩍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속 가능성.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 유지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 용어는 로마 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 활동, 경제, 경영, 기후, 환경, 국가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 내지는 그런 가능성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지금 부부정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세상이 악한 것들의 출처가 된다 하는 내용에 적용시키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악한 세상, 세계는 마치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악한 세상의 지속 가능성을 이 본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격언 가운데 이 하나의 거짓말을 은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악의 수레바퀴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 또다시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악의 수레바퀴, 죄의 수레바퀴, 사망의 수레바퀴 안에 자신을 집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상, 욕심, 정욕, 그것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죄와 악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과 지옥뿐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본받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